사도행전 17장 오늘 볼 말씀은 특별히 17장 16절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아덴에서 전도하는 중에 특히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16절에 보면 마음에 격분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에서는 유대인들과 혹은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바울은 이제 변론합니다. 전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철학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22절에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어떻게 보면 공공장소 혹은 토론장, 광장에서 이제 서서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건 지적하는 것보다는 조금 칭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지요. 앞에 보면 우리가 16절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에게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나 복음을 제시할 때 마음으로는 분노, 이분이 일어나고 격분하더라도 드러날 때는 굉장히 온유함과 절제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막 지적하고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여는 거죠. 야, 내가 보니까 그 우상이 많은 것을 종교심이 많다. 너희들 보니까 종교심이 대단히 많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지 창조부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의 신론으로부터 변증학적 접근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제 너희들이 하는 그거 우상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참으시고 방관하시고 간과하신 그런 때가 있다. 심지어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까지도 하나님은 묵인해 주신 때가 있다. 놀랍죠?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다 그 말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 말은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뉘우치고 돌아서라. 완전히 턴하여 그런 우상숭배는 잘못이니까 뉘우치고 이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근데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현재 능동태 부정사, 즉
계속적인 지금도 그 명령이 유효하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최후 심판의 날이지요. 정하셨다. 그래서 그 날을 위하여, 최후 심판을 위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과거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시면서까지 너희들의 모든 잘못된 법을 어긴, 하나님 법을 어긴 데 대한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고 또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그 구원자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즉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은 믿을 만한 증거다. 이건 확실한 것이다. 앞에 내용은 아데네에서 설교한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자연계시, 자연현상, 일반 계시를 가지고 설명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자연계시와 일반 계시로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초자연계시인 특별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다 속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고 이 사실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의 날은 작정되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결론을 이제 맺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것은 다음에 차차 시간이 있으면 이 일 다 해놓고 기회가 되면,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하겠다. 이런 것들도 다 은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 아데네스의 이 전도의 열매는 몇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 전도를 했죠. 근데 반응은 항상 여기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니나 잘 믿어라.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애 키워놓고, 이해해놓고,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중에 몇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심히 염려하고 애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뿌렸던 그 씨앗이 언제 열매가 될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조롱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낙담하지 말 것이다. 나는 그저 뿌리기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래서 멸망당한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인 우리들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가 언제냐? 하나님이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셨던 이 시대는 언제냐? 그리고 이제 그 묵과하시고 묵인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원리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는 언제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1차적으로는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계시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특별 계시로 이 세상에 오신 초림 이전의 시대는 다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셨지만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자, 구약 시대는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율법이 완성되기 전에 시대도 알지 못하던 시대, 그때는 여러분 아는 대로 분명히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지만 아브라함도 척도 있고 많은 첫 아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 그 율법이 완전하게 제정되기 이전의 시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제 BC와 AD로 나눌 수 있지요. BC라는 말은 우리가 원력을 이야기할 때 또 연을 계산을 항상 BC와 AD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할 때 그 BC는 Before Christ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AD라는 것은 Anno Domini, 예수님 오신 후.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적용할 때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을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주를 만나기 이전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만난 이유는 이제는 들어간다고. 알지 못하던 시대와 이제는을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퀘스천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여종의 계집 아이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로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고 난 다음에 나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 얻은 거지요. 나병만 죄를 상징한다면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때 신앙 고백해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나만이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 내용이 있지요. 열왕기하 5장 17절에 나만이 이르되 18절입니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회복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게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우상, 소위 말해서 그 나라가 섬겼던 그 신상에서 늘 절했던, 경배했던 그 사실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는 17절에서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이 군대 장관으로서 그 왕이 자기를 의지하는데 가서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절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건 좀 그렇게 하더라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럴 때 19절에 엘리사가 나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네 방금 신앙 고백해놓고 뭐 끊어야지 안 해야지 뭘 알면서 알았다면 턴해서 회개하고 여호와만 신이라는 걸 내가 방금 이후로 고백했지 않느냐. 그러면 안 해야지 알면서 이걸 좀 봐달라 이렇게 모순이죠.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때 그 말씀까지 들었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적용해 보겠습니다.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인하시고 넘어가 주시고 봐주시고 참으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은 방금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 똑같지요. 한 사람을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또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그건 예배의 독점 사상이거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절하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나님이 우상을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참으시면서까지 관가하시면서까지 오래 참으셨다가 이제 말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그때부터는 이제는 알지 못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누구든지 다 회개하라 전파되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논리와 이 이성을 가지고 나만의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나만에 대해서 신약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수리한 사람 나만 외에는 고침을 받은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언급하신 걸 보면 나만의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추리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했죠. 나만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갈 때는 나병 환자로 갔다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완전 회복돼요. 그 나라 사람 군대 장관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크고 존귀한 자니까, 존경받는 자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에 림논의 신당에 가서 같이 제사하고 절하고 할 때, 자, 이전에는 알지 못할 때는 몰랐지만 그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가 정말, 그는 몸소 자기가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입으로 어리지 않아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치유 사건은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계속 절했겠습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계시의 점진성, 점진적인 계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조금씩 훈련시켜 나가신다. 그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이전에 잘 모를 때는 그랬는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 가정교사 가르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나만의 양심의 벽과 함께 진리의 성령께서 조금씩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양심을 깨워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을 해야 한다. 선택을 해야 할 때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나만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왕에게 나가서 정중하게 왕이시여. 그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 장관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중하게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부족한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시고 왕과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왕도 봤잖아요. 그런데 왕이여,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도 있고 왕도 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제 양심상 더 이상 신당에서 같이 절하는 것은 참 너무 고통스러우니 바라기는 정을 놓아주셔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표제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상상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내가 신앙 양심으로 이렇게 만약에 절을 안 하면 왕의 나라에 질 수도 있는데
또 신하들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덕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저기서 물러나겠습니다 했을 때 왕이 아니까 장군 너무 그동안 수고는 나도 목도했는데 당신의 평안대로 내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할 수도 있죠. 사표를 수리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PD들이 찾아가서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또 TV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대한 어떤 나라의 제도 질서의 도전이 아니고 그가 체험한 그리고 내가 목도한 그 사실이 너무 명확하니까 이거는 영적인 어떤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만 장군만은 예외다. 특별하게 배려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불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제가 최초로 이 돌려서 들어간 학교가 불교 중학교였어요. 거기는 불상이 교정에 딱 중앙에 있고 아침 조회 때마다 절을 하고 뭐 불교적인 용어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뭐 합창하는 게 있어요. 그때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 그런 게 있습니까? 중2는 뇌도 없다 그러고 그런 때인데 그 교회 다니는 몇 명이 있었어요. 절 안 했습니다. 교무실에 부르더라고요. 왜 절 안 하냐? 우리 교회 다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불상 절 안 합니다. 웃으면서 무슨 계산이나 뭐 이해관계나 따지고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닌 그 학교는 소위 말해서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래 돌려가지고 오는 애들이 오니까 괜찮은 아이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특수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 예를 거기가 뭐 안 가는 애들만 이상한 애들만 가다가 괜찮은 애들 왔는데 뭐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그 애들이 절 안 한다. 말 안 하죠. 이제 안 해도 되는 걸로 예외로 두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 군에 가면 지금 군대에 안 그렇지만 이제 신병 왔다고 회식을 하는데 고참들이 막 술을 막 마시게 한다. 저는 그때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전두사님입니까? 나이도 좀 들었고 근데 바울이 마음으로는 격분하지만 굉장히 온유하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요. 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표현은 굉장히 정중하게 하셔야 돼요. 술 마셔! 할 때 제가 술 안 합니다. 안 합니다라는 말에 그 얼굴 표정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건 군대 가면 늘 하는 말,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고 이걸 제일 먼저 가르치거든요. 고로 고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던 그런 시대에 저 안 먹습니다라는 그 말 표정에 내가 고참에 대해서 거역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신앙, 이거 신앙 때문에 이런 것이라는 걸 얼굴 한마디, 말 한마디와 얼굴에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베일병은 예외. 얘는 술 주지 말고 사이다, 콜라만 줘라. 주일이 됐어요. 기독교 환자들 모여라. 거기는 환자라 그래요. 교회 갈 기독교 환자들
쫄병이 거참들이 일하고 있는데 쫄병이 교회 간다고 하면 됩니까? 딱 나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몇 명 이제 일을 안 하려고 막 나왔던 애들은 너 주기도 해봐, 사도신경 해봐, 조사를 다 하거든요. 가짜로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이후로 주일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열병 교회 안 가나? 열병 빨리 교회가 챙겨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단과 결정을 딱 하고 손해보면 손해보래라 하고 딱 나가야 되지. 눈치를 보고 자꾸 계산하고 이건가 긴가 이렇게 돼버리면 다음에는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안 가놓고 지금은 뭐 요령표 이렇게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 절 안 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워낙 틈이 없으니까 아주 고자질을 해서 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좀 손을 보자 해서 그래서 감옥에 사자굴에 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때 왕이 나서서 다니엘을 달래고 너를 참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 내가 아는데 제발 내 체면을 봐서 오늘 일정 기간만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다 처리하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 다니엘이 눈치 보고 사자굴에 안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을 참수하고 고소하려는 사람들은 더 치밀하게 공격을 저 봐라 저 가짜 아니냐. 더 치밀하게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는 게 그것이 피난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할 길인데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강구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는 다 드러났잖아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몰라서 사랑하지 않고 몰라서 용서하지 않고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반대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인데 도리어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몰라도 되겠습니까? 호세아서에 분명히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누군가에 대한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베스트다. 그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어른이 되라. 거꾸로 돼가지고 몰라도 되는 건 너무 많이 알고 알아야 되는 건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몰라서 그랬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천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독생자를 그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그만 따르고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더 큰 심판받는다. 모르는 게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만 해야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여러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합니까? 알고 지은 죄는 뭡니까? 그리고 또 모르게 지은 죄는 뭡니까?
그래서 오늘도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온 거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힘써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몰랐다,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계시에 다 두셨고, 양심에도 다 두셨고, 이제는 특별 계시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은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더 아셔야 되고, 모르는 걸 자랑으로 핑계를 삼으면 안 되고, 더 아셔야 돼. 그런데 참 계시록 결론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더 사모하고, 모르는 자는 그대로 있고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다는 것은 그런 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위에 사는 우리는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여기지 마시고 더 열심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계시의 이 밝은 빛 앞으로 성령이 따라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 그 배웠고 깨닫고 알게 된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지혜에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애매한 일만 당하면 잘 몰라서 그랬다라는 핑계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핑계치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분명히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묵고하시고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주님께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점진적으로 십자가의 도리를 설명할 때는 이 말씀은 어렵더라도 다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어떤 애로와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미 주신 이 믿음,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망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의 장성한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